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아름다운 가사의 뒤엔 상상도 못할 어두운 과거와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예상인에서 목회자가 된 존 뉴턴, 그리고 그가 남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심 깊은 크리스천이었고 아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며 기도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신앙의 품은 너무 짧았고 세상의 파도는 너무 거셌습니다.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존도 일찍 바다로 나가 선원의 길을 걷게 되죠. 15살 소년이 보기엔 너무도 험하고 잔혹한 바다의 세계에서 그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신앙은 멀어지고 거친 언어와 습관, 방탕한 삶이 몸에 배었습니다. 술에 절고 싸움을 일삼고 무절제한 삶을 살며 그는 점점 사람다움을 잃어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선원들조차 그를 피할 정도로 그는 거칠고 무례했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욕설과 증오로 가득 찬 인간이었고 내 입은 지옥을 뿜어내는 통로와 같았다. 시간이 흘러 그는 결국 노예무역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해안가에서 사람들을 잡아 배에 태우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가족과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을 마치 짐짝처럼 배 안에 실었습니다. 선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유럽과 아메리카로 실어 나르며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일에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부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점점 더 무뎌졌고 그 어떤 고통의 외침에도 귀를 닫은 채 그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갔습니다. 훗날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이길 포기한 자였다. 내가 행한 죄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로 떨어져도 마땅했다. 1748년 3월 21일 깊은 밤. 존 뉴턴이 탄 배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풍에 휘말립니다.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고 거센 바람은 마치 분노한 짐승처럼 배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돛은 찢기고 갑판은 부서지고 배 밑바닥에선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원들이 하나둘 휩쓸려 나가고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절망이 배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존은 선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게 내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그 순간 너무도 생소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기억.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찬송가 한 구절이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무너진 돛대 옆에서 바다 물살과 눈물을 함께 삼키며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신앙도 없었고 회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 싫었고 살고 싶었고 누구든 붙잡고 싶었던 절박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천천히 사그라들었고 배는 가까스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을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처음 찾아온 날이었다. 그는 여전히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고 삶이 곧바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천천히 존 뉴턴의 인생은 심판의 바다에서 은혜의 강가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막연한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 뉴턴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을까? 그 질문은 그의 삶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바다에서 들려오던 노예들의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배 밑창에 던져졌던 그들의 눈빛, 몸에 피멍이 들도록 채찍질당했던 소녀, 가족과 생이별한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노인의 떨리는 입술.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재판정의 증거물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저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노예무역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배를 그만두고 육지에 남아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말씀과 찬송가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 날의 추억이 아닌 삶의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 거칠게 살던 그에게 조용히 앉아 성경을 파고드는 일은 마치 낯선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와도 같았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은혜에 그는 평생을 걸고 보답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그날, 그는 강단에 오르기 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서 때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팔던 자였습니다. 내 입은 복음을 말하기에 너무 더러웠고, 내 손은 축복을 전하기엔 너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도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솔직한 회개와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젊은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 그의 신앙과 사명을 북돋아 주었고 그를 통해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노예제 폐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자유케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 뉴턴은 목회자로 살아가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회개의 눈물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의 고백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낸 한 편의 눈물 어린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곡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던 장본인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자유를, 가족을 빼앗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고백은 수많은 찬송가 중 하나가 아닌 살아 숨쉬는 통곡이자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다시 보게 했고 다시 살게 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여기서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새롭게 쓰신 하나님의 손길, 그 죄를 사용해 사랑과 회복의 도구로 바꾸신 신비한 능력, 그 모든 것이 이 한 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는 그날 폭풍우 치던 밤의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부르짖던 그 자리, 죽음을 앞두고 겨우 내뱉었던 그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첫 기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처음엔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노래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세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병원 병상 위에서, 길 잃은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찬송을 다시 부를 때 그 고백은 존 뉴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아무도 모르는 죄.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실수. 사람들이 날 알게 되면 등을 돌릴까 두려워 숨겨온 과거.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밤마다 마음속에서 되풀이되는 후회와 죄책감. 내가 이런 일을 하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처음엔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노예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찢어진 가족, 자신의 탐욕으로 무너진 수많은 인생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상인 죄인 거절당에 마땅한 사람. 그런 그를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목회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과거를 지우시진 않지만 그 과거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의 찬송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의 페이지 위에 가장 놀라운 구원의 선율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너진 삶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실수와 죄책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진 사람. 한때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인 사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상처만 남은 사람. 기회를 놓쳤다고 믿는 사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 나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 엉망인 인생에도 하나님이 관심 있으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겉으로 완벽한 사람 말고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눈물로 젖은 사람. 죄에 발목 잡혀 괴로워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애써 마음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과거를 없애시진 않지만 그 과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이 가장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선율을 쓰셨습니다. 그가 죄인이었기에 그 고백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찬송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